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26년) 전인 1898년 4월 부활주일, 우리 교회는 미국 남감리회 선교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어둡고 길었던 일제강점기와 6.25 동란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교회는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9년을) 기점으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변화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다시 한번 도약하고자 합니다. 춘천중앙교회의 비전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5,000명의 제자, 500개의 소그룹, 100개의 선교지를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비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5,000 제자는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순종하는 예배자를 의미합니다. 예배로 감격하는 성도에서 예배에 헌신하는 성도로, 말씀을 배우는 성도에서 말씀에 따라 섬기는, 예배에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성도에서 일상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 우리 교회는 5,000 성도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순종하는 예배자로 구성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500개의 소그룹은 배움과 가르침을 실천하는 신앙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일부가 참여하는 나눔과 섬김을 모두가 교회의 지체가 되는 직분에 따라 인도하는 양육에서 성도의 신앙 성숙 단계별 양육으로 한정된 센터와 사역 조직을 확대하여 누구나 참여하는 신앙 공동체로 세워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숙한 신앙 공동체, 배움과 가르침이 있는 교회로 변화될 것입니다. 100개의 선교지는 해외와 국내 선교지, 교회가 후원하는 기관과 개인을 의미합니다. 춘천중앙교회는 3개국에 5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5개국의 협력 선교사와 4곳의 해외 협력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국내외 선교지, 협력교회, 기관과 개인으로 성도 모두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까지 누구나 복음 전도자적인 삶을 사는 교회, 물질적 후원 중심의 선교에서 물질과 시간과 은사를 나누는 선교로 선교 방식의 다변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빨렘방 사랑진료소와 같은 의료 선교를 시작으로 지역사회와 열방을 섬기기 위해 선교 대상을 확대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가 함께 실천하는 선교, 모든 성도가 함께 지역사회와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춘천중앙교회의 비전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비전은 함께 실천할 때에 힘을 가집니다. 다가오는 2030년을 믿음 안에서 바라보며 우리 교회가 진정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는 성도, 말씀에 따라 섬기는 성도, 일상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 5,000명의 제자, 모두가 교회의 지체가 되도록 신앙의 성숙 단계별로 양육해서 누구나 참여하는 신앙 공동체 500개의 소그룹, 지역사회와 열방을 섬기기 위해 물질, 시간, 은사를 나누는 다양한 선교로 모두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 함께 섬기는 선교를 만들어가는 100개의 선교지, 모든 성도가 함께 뜻을 모아 만들어낸 우리 교회 2030년 미래, 이제는 함께 실천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뭐였죠? 함께 해봅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네, 이 큰 비전을 가지고 우리 함께 2030년까지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춘천중앙교회 또 우리 드림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과 같은 말이거든요.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라는 그 비전, 그 목표를 우리가 가지고 우리 함께 춘천중앙교회 또 우리 드림교회라는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영상 중간중간 이제 출몰한 친구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 일들 가운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이 성취해야 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서 제자된 우리가 해야 할 우리들의 비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전이 뭘까요? 보통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우리 쉽게 생각해서 뭐 장래 희망, 직업 정도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이 비전이라는 것은 그것보다 더 구체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꿈, 목표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요. 단순히 이런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비전이라는 것은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훌륭한 선생님이 되어서요 세상에 희망이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생명공학을 연구해서요 인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 아마 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각자의 비전과 소망, 꿈이 다 다르겠지만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공통적인 비전이 무엇이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라는 같은 정체성으로 인해서 함께 품고 있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제자된 우리들이 공통적으로 품어야 할 비전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께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28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3년 동안 여러 기적들도 보이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냐면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분,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선생과 제자의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약간 이 관계가 달라졌어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뵈었고 뭘 하고 있다고 해요? 경배하였다고 해요.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나의 선생님, 나의 랍비어, 나를 가르치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나의 스승님이셨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들의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종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그냥 단순히 말씀을 잘 가르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의 나라에 대해서 잘 교육해 주시는 선생님 이상으로 이분은 메시아이시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우리가 찬양할 때 주는 나의 친구, 또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할 우리 주님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분은 나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나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분은 참 신이시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제자 삼으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신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거기 때문이에요. 나를 예배하는 자들, 나를 경배하는 자들, 나의 백성된 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는 어떠한가요? 전사님이 이제 드림교회 온 지 1년 이제 1개월 정도 지났는데 여기 처음 왔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청소년들이 참 많이 앉아 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참 많이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이 시대에 예배자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들 여러분 또래의 복음화율이 3%가 안 된다고 해요. 여러분 반에 이렇게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너 교회 다니니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한 반에 뭐 1명 정도 있을까? 수치상으로 보면 있다고 해도 매주 교회에 꾸준히 출석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3% 안에 드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모의고사나 시험 보면 3%는 몇 등급이에요? 1등급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1등급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예배자들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곳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10대가 있구나. 아직도 이 시대에 참 보석 같은 존재들을 전사님 만나게 됐구나. 작년에 그런 생각들을 품게 되었는데 어느 교회 이제 우리 중고등부 이제 예배팀 40명이 넘거든요. 어느 교회 예배팀이 이렇게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겠어요. 또 이렇게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마음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바라보시며 기뻐 받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일주일의 가장 첫 시간이 주일이잖아요. 달력에 보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가는데 우리 일요일 주일의 가장 첫 시간,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가장 첫 것, 나의 가장 귀한 시간,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오늘 이 주일 예배 모임으로 모이고 있는 것인데 내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은연중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먼저 예배하고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도 시험 기간에도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여드리는 그 믿음, 그런 예배자들이 되는 여러분들 그리고 나아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 드림교회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는 복음을 증거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그들의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증인들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제 예수님께 경배하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죽음의 권세까지 또 이기신 그 주님께 이제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는데 19절 맨 앞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에 제자된 너희들도 내가 받은 이 권세로 나의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복음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물들이는 그 일들을 감당하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능력으로 너희들의 지식으로 너희들의 지혜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늘과 땅에 내가 받은 그 모든 권세 내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삶을 이 세상을 변화시켜라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세워가라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제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지금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요? 각자의 간증들과 복음의 내용들이 다 있겠지만 우리 매주 이제 고등부에서 저널이 이렇게 발행되는데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늘 읽어 가다 보면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듣게 되고 내 주변에 내 친구들 혹은 내 부모님 혹은 친척들을 통해서 내 식어진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간증들, 고백들이 많이 들려오게 되어요. 이처럼 우리는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누군가의 복음 전함을 통하여서 듣게 하시고 누군가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주님을 믿게 하시는 그 일들을 일으키신 것인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자된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며 주님을 나타내는 그 사명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복음이란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이 친구가 주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 친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내 가슴 속에 새겨질 때 그것을 품고 기도하면서 내가 비록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친구에게 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대, 야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대, 이 작은 메시지 한마디 한마디가 작은 씨앗과 같이 그들에게 심기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거든요. 이 겨자씨 같은 것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면서 심기워질 때 그것이 풍성하게 자라고 열매 맺어서 많은 새들이 깃드는 그런 모습이 된다. 우리의 복음은 그런 거예요. 겨자씨처럼 아주 작고 미세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나의 말 한마디가 어떤 이들의 심령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심기워져서 그들에게는 정말로 생명이 구원되고 영혼이 구원되는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들 내가 사랑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 말 한마디가 어쩌면 그의 평생의 삶을 좌우하게 되는 귀한 복음의 메시지로 전해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내가 내 친구를 내 제자로 삼으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뭐 앞에 있는 전사님의 제자로 삼아라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그들을 불러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전하는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래서 내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복음의 전파자 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는 배우고 가르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는데 우리 토요일 새벽마다 우리 몇몇 친구들하고 제자반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성경 공부도 하고 큐티 모임도 하고 이렇게 1년 넘게 벌써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사님이 이제 신앙생활 몇 년 했을까요? 모태신앙이니까 벌써 30년 넘게 이제 설교도 듣고 매주 말씀을 듣고 또 새벽 기도 때 설교도 듣고 하는데 1년 동안 이 모임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평생 듣기만 하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것이 훨씬 내 마음에 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된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평생 듣기만 하고
평생 보기만 하고 그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내가 배우고 내가 들은 것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내 신앙이 훨씬 더 자라가고 성숙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은 그냥 혼자서 묵묵히 조용히 문제집만 푸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부 조금 성적 낮은 애들이 와서 물어보잖아요. 그때 그 친구들이 막 잘 가르쳐줘요. 자기 시간 낭비하는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은 알고 있거든요. 내가 옆에 친구들이 이렇게 잘 가르쳐주는 게 오히려 내가 더 마음에 새기고 내 지식이 더 커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듣고 내가 교회에서 배운 것들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운 것을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전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확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풍성해지는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더 식어지고 내가 전하면 전할수록 오히려 더 풍성해지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우리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분인데 이 사도 바울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가장 영향력 있게 실천했던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헬라 지역, 지금의 이제 유럽 전역을 돌면서 전도 여행을 떠나고 또 많은 복음의 메시지를 편지로 남기면서 우리 서신서들로 남기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매우 힘썼던 분이었는데 이 사도 바울은 평생의 고난과 그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인가? 그가 품었던 비전, 그가 품었던 목적, 목표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분명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3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 쫓아갑니다. 이 가장 표대 결승점이 되는 그 지역을 위해서 내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곳만을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길로 향하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어떤 외침 가운데도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그 부르심을 우리가 가슴에 늘 기억하면서 내가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의 사명이고 비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드림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